한 주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또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 가지고 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오직 하나님 앞에 충성하여 영광 올려드릴 믿음의 자녀들이 산 소망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든든히 서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산소망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심으로 오직 주님 앞에 온전히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 속에 함께 해주시면 그 이잘 때에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느덧 날씨도 많이 추워지기 시작했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움츠리게 만드는 그런 초겨울의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늦가을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믿고 의지할 때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늘치소서. 아멘. 아멘. 교동문 46번입니다. 시편 104편. 교동문 46번 시편 104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무모시 하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대표해서 김매룡 집사님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늘 실패하고 항상 실수하는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이 주일에 하나님의 전에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나올 자격이 있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세움교회 가족들을 대면하여 만나고 서로 주님 안에서 교제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저희가 생활 중에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는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음을 느끼고 고백하오니 하나님 간절히 바라오니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생활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고 생활 속에서 판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는 전국의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세움교회에서도 2명의 수험생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준비한 열심과 노력이 알맞게 결실이 맺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획에 맞도록 두 자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도시에 저희 세움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시며 저희 세움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무엇보다 저희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에 설레임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이 예배를 사모하는 저희 세움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더욱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모아주시며 혹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시더라도 이 시간과 이 장소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마음에 서로 교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예배를 준비하시는 전도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반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권사님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간을 사모하여 예배에 참여하는 세움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상처를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한 주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소원하며 부족한 종의 기도를 들으심에 감사를 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5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하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쾌락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의 유대 땅에 같은 죄인까지 그네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주 그 액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 부르심을 받아 주님께 나와 예배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그 놀라운 사랑의 능력을 더하여 주심으로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소망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주일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가정들마다 복의 복을 다해 주셔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삶의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신광섭 집사님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유인성 권사님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목사가 생명을 낳고 생명을 세우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귀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도우시고 이끄시는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의 영광 그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일꾼들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히 쓰여지는 예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생명을 낳고 생명을 세우는 교회로서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임준모 강영희 집사님께서 추수감사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찍부터 주님 앞에 추수헌금을 구별하여 드림으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 은혜의 손길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하오니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나라 주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심겨지게 될 때 귀한 은혜로 심겨지게 하시고 함께 열매 맺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생활의 11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목사가 주님 앞에 11조를 드렸고 대구에서 정연희 집사님께서 11조 헌금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 몸된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시작하여서 기도하며 섬겨오신 귀한 집사님 이제 은퇴도 하시고 아버지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의 섬김과 봉사와 아름다운 헌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으로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채우시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함께 동력하는 한 군데 선교단체와 네 분의 선교사님과 두 분의 개척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함께 동력합니다. 임준모 강영희 집사님께서 이상도 목사와 사모님 그리고 담비와 유리가 주님 앞에 성교예물을 드림으로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주의 복음의 사명들을 동력하여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세임 더하여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사 교회가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이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하오니 주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보를 참고하셔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움교회표는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나라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이제 한 달 남짓 남겨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 주시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복을 더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한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가 함께 금요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동력해 주시고 여러분 또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카톡을 넣어주시든지 헌금하게 넣어주시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참고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지난 1일부터 시작해서 21일간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8시부터 찬양이 있고 8시 30분부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기억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이제 드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께서 시간을 구별하셔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시간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후에 10월 사역 보고 및 예결산 소모임을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바로 시작할 테니까 그래 참고해 주시고 그러니까 난 다음에 총회가 오늘 중고등부 총회가 있습니다. 오늘 총회가 있고요. 성탄절 감사 예배가 12월 25일 11시에 있고요.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저희 교회에서는 저녁 8시에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이날에는 가족사랑 초청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됩니다. 오전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전도사님 농장에 우리 가서 함께 가든 파티를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함께 고기도 구워 먹고 함께 교제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의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추수감사절 감사의 축제의 시간이기도 하고 또 하나 우리 전도사님께서 11월 달로 이제 사임하시게 되는데 송별회 겸 이렇게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 함께 격려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은 주신 말씀으로 주 안에 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4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3장에 있었던 빌립보 교회 안에 찾아왔던 이단의 세력들과 율법주의자들, 그 선방에서 생겨났던 염세주의자들,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던 이들 사이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계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와 같이 주 안에 서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서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말씀 가운데에서 한 2가지 정도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 안에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인데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그 초기에 초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는 과정들을 보면 여자분들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특히 빌립보 교회는 부자인 여자분들이 많았습니다.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영향력을 가지기 시작했고 직분자들로 세워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충성하며 주의 선한 일들을 사모하다 보니까 오늘 본 말씀에 등장하는 유오디아나 순두개 같은 사람들의 갈등이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해서 무엇 때문에 갈등이 생겨났는가?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과정 속에서 그를 도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교회 안에 찾아오는 이단들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등 많은 교회 안의 갈등의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서로가 분쟁이 일어나진 않았을까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들이 왜 갈등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엇을 요구하냐 하면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무엇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지, 원인이 무엇인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찌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갈등하고 분열하지 말고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는 방법 중에 하나인 연합, 하나됨에 대한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 서라라고 말할 때 서다라고 하는 단어는 군사적 용어입니다. 어떤 거냐면 전쟁을 치를 때 현대전은 숨어서 총을 쏘는 개념이지만 옛날 전쟁에는 이렇게 한 줄로 쭉 섭니다. 그리고 창을 세워서 앞으로 전진하면서 이렇게 전쟁에서 압도적으로 이기는 그런 거지. 그러니까 줄 서서 나가는 전쟁이에요. 총이 개발되고 포가 발달하면서 전쟁의 양상이 바뀌게 됐는데 대부분의 전쟁 방법은 서서 한 줄로 서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서워 뒤로 돌아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중음을 불사하고. 여기서 본문 말씀에서 서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한 줄로 서 있는 의미입니다.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같은 마음으로 같이 줄을 서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문제를 일으키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 어떠한 모습일까? 사도 바울은 3절 말씀을 통하여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줍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같은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가져야 될 근본적인 모습이고 교회가 갖춰야 될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3절에서 말한 내용들을 몇 가지로 좀 분석해서 생각해 보자면, 교회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사역하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친목하기 위해서 모인 친목 단체입니까? 교회는 복음이라고 하는 사명과 사역 앞에 한 목표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도록 같은 생각으로 모여진 이들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곳이죠.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는 하나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같은 목적지를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3장 14절에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다름질하는 사람들은 뒤로 돌아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바라봐야 될 표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자꾸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달리는데 나에게 왜 박수 쳐주지 않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있는데 왜 나와 함께 동역해 주지 않지?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왜 나와 같은 생각을 품지 않는 것이지? 라고 하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고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두 여인도 같은 멍에를 메고 같은 사명과 사역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사역의 방향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생각이 달랐던 것 같아요. 목표가 같으면 서로 타협하고 대화하고 맞추어가면서 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면 나는 하나님 품에 서 있고 하나님 뜻에 서 있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생각 때문에 갈등이 하나로 연합되어지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목표가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꾸 사람들을 보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희생하셨는데 하나 되지 못할까요? 사도 바울은 베드로와의 사역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고 나는 이방인들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들이 갈등할 이유가 없다. 그 사명을 나아가기만 하고 협력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맞고 저건 틀렸어가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야 된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교회는 바로 상호 도움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특별한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도 보시면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고 말하면서 저 여인들을 도와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동력을 도우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하고 마음이 맞지 않고 생각이 맞지 않다고 해서 나는 저 사람과 무관해 라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침묵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주의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한 전심전력, 헌신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나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3장을 기록하면서 은사들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 은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 많은 은사들 20몇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은사들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고 성도를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3장에서 사랑장으로 마지막에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다. 사랑으로 섬김으로 바로 이 은사들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바로 이렇게 서로 도우면서 세워야 될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3절 하반절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고 하나님 나라의 작은 하나님 나라가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갈등하고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시기 질투가 일어난다면 이곳은 이미 교회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될 교회가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가득해지기 때문에 문제와 갈등이 생겨나게 되면서 목적과 의무의 모든 부분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것들이 뭡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면 그런 눈치 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있어 라고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는요 황금길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눈물과 근심과 걱정과 죽음이 없는 곳이고 하나님 나라는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고 행복한 곳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이 교회라고요. 그러면 이러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일들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2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3장 20절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그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교회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마음에 좀 안 들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정하고 용서하고 바라보고 내 마음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하는 마음으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섬길 때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내 주장, 내 자존심, 내 기분만을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좀 더 겸손의 모습으로 섬기고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하여서 내가 더 낮은 자리에 서게 될 때에 교회가 만들어지고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서야 될 우리의 모습에 대한 첫 번째 모습인 하나됨에 대한 같은 마음의 품으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6절과 7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두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 되기 위해서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죄악의 그늘 안에서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치 않아도 자꾸 거머쥐는 죄악에 노출되어지는 상황을 살다 보니까 자칫 잠시 잘못해도 잠시만 마음만 놓아도 우리는 죄악 속에 휩쓸려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해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신다고요?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 안에 영향력이 있었던 두 일꾼, 이 여인들은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갈등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두 분 다 열심히 내다가 나름대로 자기 일에 충성하다 보니까 마음이 맞지 않아서 생겼던 갈등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갈등이 교회 전체의 갈등으로 번져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죄는요, 이렇게 번식력이 커서 어느 순간 교회 전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을 위하여서 갈등의 당사자인 두 여인들의 장점을 이야기하면서 화합하고 협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일에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서로를 위하여서 예수의 마음을 품지 못하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고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간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기쁨이 교회 안에 넘치게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과거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 중에 있었던 사건을 언젠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교회 안에 두 분이 오랜 시간 갈등을 겪고 왔던 일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장로님이 되시고 한 분은 안수지 수사님이신데 계속 이렇게 불편한 감정을 가지다가 수요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그분이 갈등이 좀 격해졌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교역자여서 먼저 내려와서 인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도님들이 웅성웅성 막 뛰어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봤더니만 예배 마치고 나오면서 말 다툼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이 안수 집사님이 장로님이 뺨을 때려버린 겁니다. 성도들 다 보는 앞에서. 난리가 난 거죠. 교회가 큰일 났다. 이분들의 성격을 잘 알기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걱정을 하고 고민에 빠지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큰일 났다는 생각으로 기도회에 모여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100명에서 150명 모였던 금요 기도회가 200명씩 모이고 막 주일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가 넉넉했었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서 청년들하고 같이 접이식 의자 들고 와서 밑에다 끌고 복도에다 의자를 놓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졌어요.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갈등이 해결되어지는 것이에요. 기도가 이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에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평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원수를 바라봐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내 안에 불편한 사람들이 보여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사역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의 은혜와 주의 평강이 내 안에 가득하니까 기쁜 거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불편한 마음들도 관용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구호에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합시다로 멈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하고
실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죽게 드려진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주 안에 서는 모습이에요. 주 안에 선다는 것은요, 곧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빌보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3장 1절에서 우리가 처음에 다루었던,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주님을 향한 기쁨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있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많은 일들 속에 갈등할 때도 있고, 미워지는 사람이 보일 때도 있고, 또한 우리 안에 환경적인 어려움 또한 다가와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당연한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누가 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의 모습.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또 화목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오늘 또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게 우리가 노력하게 되면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모범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지게 될 것이고,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연약한 성도들이 우리의 모습들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해 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앞으로 100년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지금 기초를 얻는 우리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 되기를 위하여서 소망하며 달려나가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바라보는 다음 세대들이 또 아름답게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져 가는 교회를 완성해 나갈 줄 믿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과 기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021년도를 마무리하는 이제 한 달 남짓 남겨져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22년도에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비전을 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날들은 다른 날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이 날들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오늘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주님 충성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새 다짐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짐하며 달려나가야 될 우리의 모습은 바로 이렇게 나 한 사람의 기도와 나 한 사람의 하나됨의 소망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짐을 믿고 오늘도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의 나쁜 모습들만 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좋은 점, 긍정적인 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갈등의 문제는 해결되어질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위로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우리 안에 평강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관용으로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함으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예배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의 은혜를 귀 기울이고 마음판에 새겨서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우리 주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 높은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안피바다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하여서 하나됨을 소망하며 또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해 사업과 터전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